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가 풀려나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성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다시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찾아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셨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보시오. 오늘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소. 당신 손목에서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당신 생각에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잘 돌봐주겠소. 그러나 바빌론으로 같이 갈 생각이 없다면 가지 않아도 좋소. 보시오. 온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몸을 돌려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빌로니아 왕이 그다랴를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셨소. 가서 그다랴와 함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시오. 그것도 싫으면 당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다랴 총독. 유다 군대의 장교들과 그 부하들은 들판에 있으면서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다랴에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그 군인들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 부하들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오. 보시오. 나는 미스바에서 살면서 당신들을 대표해서 이곳으로 오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만나겠소. 당신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항아리에 저장해 놓고 당신들이 차지한 마을에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아들였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아직 들판에 있던 유다 군대의 장교들이 미스바로 그다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다랴에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총독을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던 그다랴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총독이 죽으면 지금 총독에게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유다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마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마시오.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해 7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왔습니다. 이스마엘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으며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의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은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에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그다랴가 죽임을 당한 이튿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사람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곡식 제물과 향을 바치려 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맞으러 가는 동안 줄곧 울다가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10명이 이스마엘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는데 그것을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져놓은 웅덩이는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유다 왕의 공주들과 남은 백성들을 모두 붙잡아 들였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사람들의 나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교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한 짓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하난과 장교들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 근처에서 이스마엘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포로들은 요하난과 장교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포로가 되어 미스바로부터 끌려가던 사람들은 몸을 돌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사람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뒤에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지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군대 장교들이 그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는 군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궁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그들을 기브온에서 데려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게루기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교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그때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모든 군대 장교들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 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많이 있었으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았소. 여러분이 부탁한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겠소. 그러자 백성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을 여호와께 보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교들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어 물어보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해주고 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제는 바빌로니아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전쟁에 시달리지도 않고 전쟁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밥이 없어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될 것이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이집트 땅까지 쫓아가 너희를 덮칠 것이며 너희가 염려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 있는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누구든 이집트 땅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니 내가 내릴 재앙을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 백성에게 쏟아부었듯이 너희가 이집트로 가면 너희에게도 그와 똑같은 진노를 쏟아붓겠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역겨워할 것이며 너희 모습을 보고 놀라며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 남아있는 여러분이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한 말을 새겨두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부를지도 모르는 실수를 저질렀소.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렇게 말했소.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소.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요.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너희는 이집트로 가서 살면 안 된다라고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깨워서 이렇게 된 것이 분명하오. 그는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우리를 그들의 손에 죽게 하거나 그들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려 하고 있어. 이처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 장교들과 모든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교들은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요하난과 군대 장교들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비롯하여 공주들까지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요하난은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다바네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바네스에 위치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왕궁 입구에 있는 포장된 길 밑에 묻어두어라.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묻어둔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놓겠다. 그가 이 돌들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칠 것이다. 그가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일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데려갈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을 칼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며 그곳에 우상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목자가 자기 몸에 옷을 둘러 입듯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둘러 입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가 이집트 땅에 벳세메스에 있는 돌 기둥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이집트에 내릴 재앙.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집트 땅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여러 마을에 내린 재앙을 보았다. 보아라. 그 마을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이는 그곳에 살던 백성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내가 내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 그들에게 보내어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악한 짓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큰 진노를 유다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 부은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마을은 황무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폐허로 돌무더기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큰 죄악을 저질러 너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과 아기들을 유다 집에서 끊어놓아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며
너희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망치는 짓이다. 너희는 세계 온 나라의 저주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른 죄를 잊었느냐? 유다의 왕과 여왕들,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아내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죄를 잊었느냐? 유다 백성은 오늘날까지도 너무 교만하다. 나를 존경할 줄 모르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가르쳐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다. 내가 온 유다 집을 멸망시키겠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머물러 살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다 죽을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역겨워할 것이며 너희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너희를 보고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서 이집트로 간 사람은 아무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더라도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도망간 사람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큰 무리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맹세한 것을 빠짐없이 지켜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 여신을 섬기겠소. 옛적에 우리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왕들과 신하들이 유다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대로 여신을 섬기겠소. 그때에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재앙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신에게 희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치기를 그친 뒤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소. 우리가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소. 여자들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남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우고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의 모습을 새긴 과자를 만든 것과 여신에게 전제물을 바친 것을 남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곧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렇게 대답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향을 피운 일은 여호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그리고 여러분의 왕들과 신하들과 유다 땅의 백성들이 유다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향을 피운 일은 여호와께서도 알고 계시며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여러분이 저지른 역겨운 죄를 견디지 못하셨소.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를 황무지로 만드셨고 오늘날 그 땅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저주거리가 되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은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가르침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린 것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와 너희 여자들이 하늘 여신에게 희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치기로 소원했으며 그 소원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했다. 또 실제로 너희 손으로 직접 지켰다. 좋다. 너희가
서원한 대로 해 보아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집트 온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맹세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돌보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칼이나 굶주림으로 죽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칼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유다 백성 중 살아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이 옳은지 그들의 말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표징을 하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표징을 주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집트 왕 파라오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예레미야 45장. 바룩에게 주신 말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불러주어 책에 받아 적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토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하겠다. 바로가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6장. 이집트에 대한 말씀.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그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 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딸이 다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 강처럼 넘쳐 흐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 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 내고 있다. 이집트가 내가 넘쳐 흘러 땅을 덮어버리겠다. 성과 그 안의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싸움터로 달려나가거라.
전차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도 전진하고 활을 든 리디아 군대도 전진하여라. 그러나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칼을 휘두르되 칼이 만족할 때까지 휘두를 것이며 마른 목을 피로 채울 때까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기 때문이다. 그 일은 북쪽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루어진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약을 아무리 많이 써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내 부끄러움을 모든 나라들이 들었고 내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용사들끼리 서로 뒤얽혀 넘어지고 모두 함께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로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 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선 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렘 46:18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 산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 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침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높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새 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예레미야 47장. 블레셋에 대한 말씀. 이것은 이집트 군대가 가사성을 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백성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불어오른 물처럼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온다.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밀려든다. 홍수처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며 마을과 그 주민을 덮칠 것이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전차들이 내는 요란한 소리,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들은 맥이 빠져서 자녀들을 돌볼 힘도 없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킬 날이 왔다. 두로와 시돈에서 지원하러 오는 모든 군대를 멸망시킬 날이 왔다. 여호와께서 곧 블레셋 사람들과 갑돌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과사 사람은 슬퍼하며 머리를 삭발하고 아스글론 사람은 잠잠해질 것이다. 골짜기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려느냐? 너희가 외치기를 오호라. 여호와의 칼아, 언제 잠잠해지려느냐? 내 칼집으로 돌아가라. 잠잠하여라. 가만히 있어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칼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여 아스글론과 바닷가를 치게 하셨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프다, 누모여. 폐허가 되었구나. 기야다임 마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복되었으며 그 요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야 이제 그 나라를 없애버리자 하고 말한다. 만맨 마을아, 너도 잠잠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호로나임 마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망하였다. 완전히 멸망하였다 하고 외친다. 젊은 사람들이 모압이 망했다고 울부짖는다. 오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루잇 언덕으로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달아나라. 목숨을 건져라. 광야의 떨기나무가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가라. 내가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금오스신도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마다 쳐들어오리니 어떤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평야는 황무지가 되어 여호와의 말대로 될 것이다. 모압의 밭에 소금을 뿌려라. 그곳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모압의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을 거둬들이고 죽이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병에서 쏟아 버릴 날이 곧 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모압의 병을 비워 버릴 것이며 잔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압도 금오스 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다, 용감한 군인이다 라고 말하느냐? 적군이 와서 모압과 그 성들을 쳐 모압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이는 왕의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모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모든 이웃아, 모압을 위해 울어라. 모압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울어라. 그 강력했던 권세가 무너졌고 그 권력과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하여라. 너희 기본에 사는 백성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킨 자가 너희를 치러 보아서 너희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너희 아로엘에 사는 백성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남자들이 달아나고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모압이 망하여 사방에 부끄러움 뿐이다. 울어라, 모압아. 소리쳐 울어라. 모압이 망했다고 아르논 강에서 외쳐라.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에 심판이 내렸다. 기본과 느보와 베티플라다인과 기라다인과 벳가물과 벳모음과 그리업과 보스라와 모압 땅에 몰고 가까운 모든 성에 심판이 내렸다. 이제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백성이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 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것 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모압에 사는 백성아, 너희 마을을 비우고 떠나 바위 틈에 가서 살아라. 동굴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댐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기렐에서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내가 야셀 백성보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더 운다. 옛적에는 너의 덩굴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으나 멸망시키는 자가 내 열매와 포도를 빼앗아갔다. 모압 땅의 기름진 들판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흐르지 않도록 했다. 기뻐하며 포도를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치는 소리는 있으나 그것은 기뻐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로알레를 지나 야스까지 들린다. 그리고 소알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라셀리시아까지 들리니 이는 니무린 물까지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모압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한 슬픈 플루트 소리처럼 탄식하며 기렐에서 사람을 위해 탄식한다. 이는 그들이 모은 재산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베옷을 걸쳤다. 모압의 모든 집 지붕 위에서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항아리처럼 모압을 깨뜨렸더니 사방의 슬픔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산산조각 났으므로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은 부끄러워 등을 돌린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모압에게 닥친 일을 보고 놀라며 비웃는다. 사심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그 날개를 모압 위로 펼칠 것이니 그리엇은 점령되고 요새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때의 모압의 용사들은 두려움에 겁낼 것이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 모압은 망하여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압 백성아, 두려움과 깊은 함정과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두려워 달아나겠으나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의 심판의 때가 오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들이 강한 적군을 피해 도망쳤다. 안전을 위해 헤스본으로 달아났으나 헤스본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터져나와 모압의 지도자들을 태우고 교만한 백성의 정수리를 삼킨다.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금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